욥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이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발떴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아멘. 욥기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부터는 욥의 친구들의 세 번째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알의 순서대로 말했죠. 각 한 명이 말할 때마다 욥은 그에 대해 대답해주는 식으로 이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긴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대화의 국면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시작을 이 엘리바스가 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바스의 말의 내용과 강도는 이전보다 점점 더 분명하고 거세집니다. 이전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에게 죄가 있다, 분명히 있다고만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욥이 지었을 것 같은 죄악들을 언급합니다.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6절에 형제를 볼모로 잡다라는 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빼앗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는 물과 음식으로 돌보지도 않고 권세 있고 존귀한 사람이었던 욥은 과부와 고아의 팔을 꺾는 식으로 약한 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너가 지은 죄가 이토록 악하고 파렴치한 것이어서 악인은 악인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가듯이 너도 지금 그렇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은 더욱더 굳어지죠. 너의 잘못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니까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과연 욥에게 유효한가? 사실 엘리바스가 언급한 욥이 지은 잘못의 목록들을 생각해 보면 그 진위에 대해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욥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규정해 놓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바스가 언급한 욥의 죄악들이 사실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욥과 같은 부유한 자가 지을 법한 죄악들의 명목을 엘리바스가 뭉뚱그려 가져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 말은 이 사태의 본질을 정말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신학을 입증하고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욥이라는 고유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이라는 틀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너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얼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지만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해결책이 정확하게 적중하려면 진단 역시도 진단부터가 먼저 정확해야 한다는 걸 엘리바스가 몰랐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어떻게든 신학을 또 하나님을 나의 이성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기필코 어떤 일의 근거를 찾아내려는 사람, 파헤치려는 사람, 설령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이 나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호함이랑 가당치 않는 영역이라 생각되었을 거예요. 결과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걸 촉발한, 그렇게 만든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엘리바스의 태도는 욥기 1장에서의 사탄의 태도와도 좀 동일합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 이 까닭 없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면 그에 따른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것이지, 만약 하나님을 따를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그럼에도 욥은 정말 하나님을 따를까?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유 없는 신앙, 인간의 신앙은 없다고 말하고, 엘리바스는 인간을 향해 이유 없는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정확히 반대로 물어줘 보자면, 사탄을 향해서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때 그 이유는, 그 믿음은 참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를 향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시는 그 고난의 뜻을 인간이 결코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겉보기에 어떤 이유도 없어 보여도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욥기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이유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따를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혼란과 혼탁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자기의 이성으로 설명한 것이겠죠.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히 밝히려는 데 있다기보다 아직 미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하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며 이 욥과 같이 그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와 사탄은 이유 없는 신앙이 가능한지, 또 하나님의 뜻은 이유가 없다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면에서 동의를 했는데, 그러나 이유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욥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붙잡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근거가 이유가 없어지더라도, 겉보기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고 따라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가족의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그 가족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